인도하시겠습니다. 정기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안탈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 품 안에 품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일 온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어주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사 저 38선 이북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평안교회 몸이 건강치 못해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목사님도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 또 호산나 찬양대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6장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의 죄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은 더 좋은 본향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다시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정지 권사님을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을 소천이라고 그러죠. 소천이란 말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럼 하늘에서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어디로 부르셨느냐? 천국으로 부르셨음이 틀림없지요. 그래서 김정지 권사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느낍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오래 정착해 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떠나가야 할 입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나그네라 혹은 행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항상 떠날 준비. 우리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몇천 날 부르시는지 전혀 모르고 우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실는지 모르니
항상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김자옥 씨가 사랑의 교회 아주 훌륭히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60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암이 들었습니다. 암이 들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암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다라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았는가? 잘 못 살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이웃을 제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희한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건 내놓고 다 회개하고,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풀 것 풀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지 권사님도 가신 모습을 보니까 이 어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저 북쪽에서 사시다가 일사후퇴 때 이제 피난을 오셨는데 그때가 나이가 11살이라 했던 거예요. 부모들에게 배운 신앙 잊지 않고 변함없이, 어린 소녀가 성경을 가져가다 붙잡히면은 여지없이 큰일 날 뻔하는데 그래도 어린 소녀였던 우리 김정지 권사님은 성경을 배에다가 보자기로 해서 깍 붙들어 메고 그렇게 피난 넘어와서 평택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김정지 권사님에게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참 신앙의 삶을 할 때 몸조로 살았다. 저 역시도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나 섭섭해요. 그래서 일반 신자가 신자를 떠나보내는 마음과 목사가 떠나보내는 마음이 전혀 다르지. 영전사진을 보았더니 사진에도 화사하게 웃는 사진이더라고요. 주일마다 저 미소를 머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영말하면서 권사님 천국서 만나요.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별 인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참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들 떠나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섭섭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상식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저 옥천에 어느 면에 면장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대전에 올라오셔서 장로님이 됐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밤중에라도 전화해서 장로님 하고 부르면 그냥 불같이 쫓아와서 예,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어디 좀 같이 가셔야겠습니까? 아, 예, 가야죠. 어디 간 줄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시종일관만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장로된 것은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장로가 됐지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늘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 호출하면 그냥 중단하고 뛰어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도 하고 목사님과 어디 가자고 동행하게 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야. 젊은 목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지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느라고 장례식을 못했대.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불러가시면 나는 이제 목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벙엉 울면서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우느라고 장례식을 집행하지를 못할 정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몇 살까지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더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번에도 김정기 권사님 가신 후에 김정기 권사님 간 후에 그분의 어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고 항상 상냥하고 자비롭고 너무너무 좋으신 권사님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죽을 터인데 나 죽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궁금한가 봐요. 평가가 나오지요. 장로님이 혹은 집사님이 세상 떠났다면, 와, 우리 교회 보배로운 장로님, 보배로운 집사님, 보배로운 권사님, 너무너무 훌륭하게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살다 가신 분인데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러겠지요. 또 그렇지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참 못되게 살더니만 결국은 가는구나, 그런 분도 없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집을 사모하니,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집. 다시 더 나은 본향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더 나은 본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더 좋은 본향. 그런 본향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본향이 있고 영적인 본향이 있고. 물론 육신의 본향, 고향이 좋잖아요. 이제 이달 말이든가요, 추석 연휴가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고향을 찾아갈 거예요. 왜 고향이 좋으냐? 추억이 많은 곳이고. 왜 고향이 좋으냐?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 가지를 다 접어놓고 고향으로 가지. 그런데 이 육신의 고향도 우리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고향은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고향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영적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집, 본향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본향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원한 집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앞으로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현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과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은 내세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천국은 영광의 연속이고 영광스러운 현장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육신의 고향보다도 영적인 고향 천국을 더 사모한다. 더 좋은 본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어찌해서 천국이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이고 좋은 천국일 수가 있겠는가? 성경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더 좋은 본향집 천국이 왜 그렇게 좋은 곳인가 하니, 따라합시다. 눈물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괴로워서 울어야 하고, 서러워서 울어야 하고, 원통해서 울어야 하고, 억울해서 울어야 하고, 울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나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그냥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야, 너는 왜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날 것이지 왜 울면서 태어나느냐 물었더니, 어린아이가, 갓난애가, 아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 웃음보다도 눈물이 더 납니다. 얘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 생각이지. 사람이 울면서 태어났다가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 나라에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서러운 일이 없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없고, 그러니 더 나은 본향집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가셨잖아요. 병 때문에 가셨어요. 어떤 병 때문에? 그 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나시던 그 주간에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제가 늘 전화로 기도해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로 이렇게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이 숨을 헐떡거려요. 목사님 지금 내가 힘들거든요. 곧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더니 영전화를 못 받았어. 알고 보니까 이 폐가 다 절단 나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 결국 가셨어.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갈 때는 병으로 인해서 가더라고요. 현대의학이 대단합니다. 의술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날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이 없는 곳, 다시 죽음이 없는 곳. 그 나라엔 죽음이 없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서대로 왔으니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집에는 자식이 먼저 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심지어는 손자가 먼저 가. 순서가 없어.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여러분 조금 특혜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누가 제일 또 먼저 부르심을 받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실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먼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셔야 가지. 그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순서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에, 중년 때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렇게 각자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 나라는 죽음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주가 없는 곳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현장이고, 그러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나라, 곧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죄가 없는 그 거룩한 현장에 과연 누가 가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따릅시다. 영접하는 자. 더 크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나라,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만 하면 하실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귀한 줄로 알아서 자나깨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죽하면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천국이. 우리 잘 알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예수가 없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들. 크게요, 준비된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는 대기실이다.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김정지 예 하고 이제 부름 받아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제 부르실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용현 예 가야 돼. 여기는 교회는 대기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항상 준비성 있는 삶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있는데 유감스럽게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다 기록하셨을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정신 차려라. 처녀라고 해서 무조건 신랑을 맞이할 처녀가 아니라, 처녀는 처녀인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가 있다. 기름 준비 잘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나중에서야 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신랑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후배 목사가 나한테 질문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 신자들의 눈에 다 보인대요. 보인대.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보인대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는 알곡이고 죽정이가 있긴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친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고 3년이나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 그런데 가룟 유다더라 하는 말씀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날더러 그런 이야기, 목사님 교회도 그러면 불신자들이 있나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가 시작.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가 하면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을 약속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집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시 한번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따라합시다. 본향을 사모하니. 다시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할래 고향 하늘하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주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신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는 곳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거룩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신자들과 함께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한 말씀이 의미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왜 그 노래를 안 한지를 모르겠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고 하시던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도대체 언제쯤 오시렵니까?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참 신앙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송탄에 있을 때요 갔더니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시성을 가진 집사님인데 재정 맡은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 집사님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직장 생활이 부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본업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은 본업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생활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세상 떠나고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이 아목의 집사님은 늘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믿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100%
그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집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과연 나는 갈 수가 있겠는가? 내 가족들은 갈 수 있겠는가? 내 부모님은 갈 수 있겠는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집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 입성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 김정지 권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고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다른 때 같으면 이 예배 현장 앞자리에 앉아 계시겠건만은 그분은 가셔서 지금 앞자리에 보이질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문제는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입성한 데 하나도 결격 사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 입성하는 데 승리하는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